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좀 믿습니다. 네, 함께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가워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어느새 오순절로 20번째 주일이 밝았습니다. 10월의 중순입니다.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우리 옥교수를 여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을 거스르려 해도 모르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은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아뢰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또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며 심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그냥 내가 염려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우리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열심히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모든 염려가 다 해결되던가요? 뜻한 바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한 만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던가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 어디에도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염려를 없애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다 잘못된 것일까요?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회는 아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한 성격 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스데반을 죽일 때도 자신의 겉옷을 던지고 사람들에게 스데반을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죽이라고 그래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본질적인 그 성격은 어디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도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실제로 그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경고하죠. 오늘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여인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인데요, 이 자주장사를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던가 봐요. 복음을 듣고 그녀가 회심해서 바울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룹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는 누가 힘이 쓸까요?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들이 당연히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힘이 세요. 그 지역 사회 그리고 그때 당시 역사와 문화를 보자면 여자들은 종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런 대우를 받아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그런 여자들이 교회만 가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보다 우위에 있어요. 큰 소리를 내고요, 무슨 모든 결정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가져요? 여자들이 주도권을 가져요. 그래서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야, 여자들이 저 교회만 가면 이상해진다고 말하죠.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더니 목소리도 커지고 남편한테도 막 함부로 하는 것 같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교회 다니던 남자들도 불만이 생깁니다. 왜냐면 자신의 아내가 집에서는 그렇게 얌전하던 사람이 교회만 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여자들이 하는 말대로 교회가 움직여 나갑니다. 여자들은 별로 힘이 없어요. 실제로 한국 교회도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훨씬 많죠. 어떤 교회는 6대4, 교회는 7대3.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거의 9대1까지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마다 다르겠지만요, 한국 교회도 여전히 여자들이 더 많은 교회들이 많고요, 또 교회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오늘도 여성교회가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남성교회보다 먼저 활동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숫자도 더 많고요,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복음의 원리가 그들의 삶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힘 있는 남자들에게 차별받고, 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남자가 분명히 힘이 더 센데요, 대부분 가정에서 살림을 누가 해요? 들이 하죠. 남자들은 보통 살림을 어떻게 하냐면요, 돕는다고 말을 해요. 돕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 일인 사람은 뭐 돕고 그러지 않아요. 원래 하는 일이니까 그냥 합니다. 얼마 전에 젊은 목사님 만났더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에서는요, 다 젊은 부부들이 많아가지고 남자들이 그래도 가정 살림을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하면 혼난대요. 돕는 게 어딨냐요? 같이 하는 일이지, 자기 일이지. 그래서 좀 저희 연배 목사님들이 그래도 우리도 나름대로 지금 그래도 가면 열심히 돕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 하니까 꼰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돕는다고 생각했더니 돕는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식사하고 나면 주방에 누가 들어가요?
그렇죠. 집사님들이 들어가요. 가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설거지라면은 대부분 여집사님들이 뭐라 그러죠? 고맙다고 그래요.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래요. 아직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너무나 많은 일들을 여성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요, 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교회는 어쩌면 여성들이 세워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도 여성들이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아니 가장 앞장서서 일하던 두 여인이 어떤 일로 다투게 되었나 봐요.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교회가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어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제발 좀 주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두 여인이 각자 다른 마음을 품었나 봐요. 그래서 서로 정말 치열하게 싸워요. 그 교회는 둘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유오디아 편, 순두개 편으로 아마 다 나누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고 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세워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처럼 나도 신앙생활 해야지 생각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근데 그 두 여인이 싸워요.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니? 앞에서도 우리 김원규 집사님이 전쟁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많은 사람들이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해전쟁이지만 할 필요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을 대표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마스라는 뜻 자체가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뜻을 가진 아랍어의 약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정당이에요. 근데 이 무장 정당입니다. 원래는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별로 입지가 없던 단체였는데 과거에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에로라는 것을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그 협약을 맺어요. 평화롭게 살자.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평화롭게 살 수 없는 관계예요.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살던 땅인데 1940년대 갑자기 이스라엘한테 나라의 반을 빼앗기게 돼요. 가족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성경에는 팔레스타인을 뭐라고 부르죠? 블레셋이라고 불러요.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여전히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있고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되는데, 원래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의 민족이 그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슬람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떻게 흘러와서 살게 되었어요. 자신들은 그냥 어떤 민족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자신들이 그곳에 원래 살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오더니 자신의 땅을 빼앗고 자신들을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원래 민족의 개념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의 민족처럼 움직여 나가기 시작해요. 사실 이번 전쟁도 보면 우리에게 좀 낯선 장면이 보여지죠. 이스라엘이 공격한다고
경고하니까 수십만 명, 때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자신의 땅을 버리고 집을 터전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가 공격한다 그러면 도망가겠습니까? 맞서 싸우겠습니까? 맞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들은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살고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그래도 이렇게 싸워봤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만 너무 희생이 크니까 우리가 협약을 맺고 서로 싸우지 말자고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들은 너무나 억울해요.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때 하마스가 혜성처럼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 우리서 싸울 수 있잖아. 그들을 쫓아내고 우리 땅을 회복해야지 하고서 이스라엘을 막 용감하게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장 게릴라 행동을 시작합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군대를 막 조직해가지고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마스는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아흐메드 야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과정을 다 갈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가 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빼앗아 버렸고 그들이 살던 터전을 빼앗기니까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일정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테러하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음악 축제하는 곳에다 막 로켓포를 쏘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살려고 막 도망쳐 나오니까 밖에서 무장 테러범들이 대기하고 있다가요, 살려달라고 하는 그 민간인들을, 양민들을 막 학살하기 시작해.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한 마을에서는 수많은 시체들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가 목이 없는 채로 그 시체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권익을, 자신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싸운다고 하더라도 이건 명분이 없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싸움, 그리고 이번 하마스의 테러를 보면서 우리도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테러가 북한에서 일러질지 모르니까 우리도 군사력을 더 강화하고 북한한테 돈 같은 거 퍼주지 말고 이제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국민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으니까 우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가자지구에다가 막 로켓을 퍼붓고요. 이제 보니까요, 예비군들을 36만 명을 동원했대. 전 세계에서 예비군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군인이 벌써 50만 명이 넘어섰어. 이스라엘의 인구가 9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군대로 동원돼서 싸움을 한대요. 가자지구를 이제는 아예 그냥 육군들이 다 쳐들어가서 학살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무리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다 한들 그 죽은 생명이 돌아오겠습니까?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봅니다. 국민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죠? 나중에 부서진 건물 짓고요, 또 잃어버린 돈들 좀 국가에서 보상해주면 그것이 보상될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 어떠한 전쟁이라도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나 어떤 높은 사람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죽어가는 국민들의 생명은 누가 어떻게 보상한다는 것입니까?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싸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있지 않는가, 때로는 전쟁도 불사해야 되지 않는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전쟁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바울은 이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염려는 무엇이지요? 바로 죽음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올해 2023년을 보내면서 이 빌립보 4장의 말씀을 간절히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끝없이 제 삶에 몰아칠 때 정말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결과는요, 생각과 너무 다르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곳에 서 있어요. 무슨 자격으로 제가 이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서 죽어가는 아내도 살리지 못한 편이 과연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기만 한다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라면 저는 사실 이곳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내지 못했고요, 기르던 강아지가 죽어가는 것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제 앞에 일어났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인생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을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끔찍한 사륙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아마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끔찍한 일들을 겪고 있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지금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신을 최선을 다해 도와줬던 빌립보 교인들이었기에 그는 1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얼마나 감사한 고마운 백을 그들에게 하는지 몰라요. 보통 사도 바울은요, 편지 앞면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라는 말을 꼭 강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사도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만큼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요, 자신을 지지하고요,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자신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감옥에 갇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하라고 말해놓고 관용을 알게 하래. 관용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정말 이 기쁨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박해라는 뭐죠? 이 믿음 때문에 되게 고문을 받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끔찍하게 죽어가는 그 위협 앞에 서야 됩니다.
이미 그 박해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이제 곧 박해를 당할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관용하래요.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보는 앞에서 끔찍하게 죽이는 그들 앞에 관용을 베풀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럴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악한 자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너희의 의를, 너희 믿음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때 그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심판보다 넉할 것이다. 분명할 것이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정말 불쌍한 것은 지금 박해받는 너희들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인생은 지금 너희를 박해하는 그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떤 박해 앞에서도 늘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십니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신의 가족을 박해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가 아무것도 손쓸 수 없이 제 앞에서 쪄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나 깊은 무력감을 느꼈는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는데, 그곳에 저를 견디게 했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죽음이 너무나 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는 죽음을 허망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죠? 염려하게 됩니다. 똑같이. 염려하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걱정하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무서워 떨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아마 그때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지금 제 아내는 아마 이 앞에나 저 뒤에 앉아 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얻어내는 거나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그 선물이라는 거. 이번에요, 아마 어제 저녁 명시를 기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그 한국 사람들을 한국 군용기가 가서 아마 구출해낸 것 같아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160명 되는 이 한국인들을 이스라엘까지 비행기를 보내서요, 그들을 싣고 한국으로 갔다고 그래요. 기사를 가요, 그때 그 불박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매일같이 막 로켓포가 떨어지고요. 공습 경보가 울리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워.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비행기도 잘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군용기를 보내서 자신들을 구출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 비행기를 타서 이곳을 벗어날 때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요. 비행기가 공항을 떠나고요. 이제 한국에 도착한 순간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것이 바로 진짜 평강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났습니까?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탄 사람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알지 못한 어떤 힘에 의해서 그들은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전쟁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 전쟁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다 줄 때 우리는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해결될 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제 아내를 떠나보내고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숨이 멎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 속에서 무기력했던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기도했지만요,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애써도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도 걸리고 공황장애에도 빠지고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의 힘과, 또 제가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힘이 쉬어지고요, 감당할 수 없고 짓눌렸던 그 마음이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갑자기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구나. 그런데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수많은 형제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박해 속에서 끔찍한 죽음을 그는 목도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뻐하라 말합니다. 그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때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반드시 그 평강을 줄 것인데, 그 평강은 이제부터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고, 가족이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너희는 견뎌낼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 지금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염려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요, 어떠한 불가항력 앞에서도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그냥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그냥 기도해서 간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죠? 항상요,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해요. 곧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수능이 끝나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우리 공부하지 못하고 정말 어떤 형편에서 어려웠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떨어진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우리 남편이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죠. 근데 기도했는데 낫지 못한 가족을 둔 가족들은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여러 세상의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간증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간증해야죠? 어떠한 실패 앞에서도 기도했지만 내 원대로 뜻대로 소원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나에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간증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간증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기도에서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평강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생명과 이 땅의 축복과 이 땅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는 조금 억울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있죠. 여러분, 정말 영생의 소망이 있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은 영생의 소망은 믿으면서 영원한 벌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삶이 괴로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요즘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그래요. 언제적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냐고 말합니다. 저도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는데, 그 영원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벌이냐,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원한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괴로워도 끝나고요, 아무리 즐거워도 끝납니다. 저는요, 제 아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저는 제 아내가 영원히 살 줄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제가 길 떠나버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 아내의 죽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고요, 믿음으로 주님의 평강을 받아들이고 다시 보니까요, 그렇게 어느 날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돼요. 50에 죽으나 100살에 죽으나 결국 우리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으십니까? 저도 그것을 믿기에 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부활해야 합니다. 부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저는 견디고요, 또한 오늘 세상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저는 이곳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믿기에, 또한 영원한 죽음을 믿기에 오늘 살아서 우리보다 더 잘 살고요, 더 큰 권세를 가진 그들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긍휼의 대상일 뿐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고요,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인데 그것이 영원합니다.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것보다 끔찍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기다립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수가 흐르고 황금이 고도불록으로 깔리는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황금 좀 많이 얻어보려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건 어떤 사람이 갑니까? 오늘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 그 소중함이, 그 기쁨이 부족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가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귀찮아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났는데도요,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가기보다 여전히 주일이 되면 유튜브를 켭니다. 왜 그러죠? 고요, 가서요, 사람들과 부대끼며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 방어전을 치르기 위해서 유튜브를 켭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참여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물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들과 함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순간과 스스로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과연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형제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과연 우리가 천국에 가서 과연 무슨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천국은 오직 그 기쁨으로 가득 찬 곳인데 말입니다. 지옥은요, 불구덩이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의 시간을 외롭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영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두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원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신 이유도 저는 그것이라 믿습니다. 어느 날 황망히 제 곁을 떠났지만 제 아내가 지금 하나님 품에 있음을 믿기에 저는 오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언젠가는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떠나보내는 그 가족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죽음과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평강을 얘기하던 바울이 갑자기 옳고요, 사랑받고요, 칭찬하고 덕과 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는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임을,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바울에게는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평강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으면 복이 오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박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폭력으로,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두신 평강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평강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러한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려 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구실 것입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평강을 가지신 우리의 형제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 그 평강을 함께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평강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손잡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갑시다.
결코 뭐 죽거나 이러는 뜻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인 그날이 우리에겐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평강할 것입니다. 평강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 실패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하여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오늘 기쁨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기쁨을, 소망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